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9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 폭풍우의 위험은 자연 만물을 뒤흔들고 또 하늘과 땅 모두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사모하여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요, 우리 인간의 삶의 온전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능력 있는 사람들아, 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죄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너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능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왕과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어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된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할수록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배드리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이 다윗이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게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막 폭풍과 몰아칠 때에 천둥 소리가 나는데 그 천둥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란 이 말이 여기서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산악지대에서 발생하는 폭풍우는 굉장하답니다. 산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썩듯한 천둥 번개 치면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동반할 때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공포에 떨게 한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은 구름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물은 구름을 말합니다. 물을 먹으면 구름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게 들린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은 아주 그냥 단단한 나무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백향목을 가져다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다윗 때 궁궐을 짓고 할 때에 큰 그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큰 나무를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여기서 시리온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그 레바논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그 산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얼마나 천둥 번개 치고 그 우레소리가 컸으면은 그 헤르몬 산이 송아지같이 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가가 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글로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 놨답니다. 나는 폭풍우와 맞닥뜨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수문이 터진 것 같았다. 일순간에 들이닥쳐 세상의 종말을 느끼게라도 하려는 듯 거세게 요동쳤다. 엄숙한 어둠이 땅을 뒤덮었다.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산허리로 미끄러져 내렸고 폭풍우의 무서운 힘에 의해 두터운 안개 구름으로 변했다. 순간에 막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순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폭풍우는 막 금방까지 물이 없던 그 개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창수가 나고 그 물이 집에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휩쓸려 가고 만다는 거죠. 평상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래 위에 지어놔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어디서 그 산에서 그냥 물이 휩쓸려 내려와서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이외, 이 말씀의 진리 이외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 벼락을 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 만물의 지금 폭풍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대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어떤 자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얼마나 그 천둥 소리가 컸으면 암사슴이 낙태하게 돼버리는 것 같고 그 삼림이 이파리들을 그냥 다 떨어뜨리고 막 열매들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삼림이 맑게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이 폭풍과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결론을 뭐로 내리느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누구에게 영광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폭풍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기서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는 노아의 홍수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홍수의 사건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대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타나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역사하시고 또 다윗 때 역사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함께 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대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고백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무리에 자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제약이 점점점 더 많아져가고 관영해 가는 데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로다.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견에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